전주일에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믿음으로 회복을 기대하고 미래를 기대하고 응답을 기대하며 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한 번 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때가 있으면 추수하여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추수는 때가 가득 차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때를 기다립니다. 자, 태중에 잉태된 아이는 때가 되어서 나와야 합니다. 빨리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뭐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이 다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지요. 성질 급한 사람은요, 기다리다 지쳐요. 하박국 선지자도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하박국 1장을 보면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호소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기다리시는 이유가 소개되어져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대요. 왜 일어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기억하시지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이제나 돌아올까? 날마다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품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 품 안에서 쉼을 얻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없이 되어진 것 하나도 없어요. 젊은 청년들, 이제 결혼 적령기에 다가온 청년들은요, 배우자를 기다립니다.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아이가 성장하기를 기다립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빠른 회복을 기다립니다. 집 없는 서름을 당한 사람들은 빨리 집장만 해서 이사갈 날을 기다립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아들이 빨리 제대하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림처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기다림 자체가 삶이고 은혜이고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만일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삭막해지겠습니까? 기다림이 있기에 꿈을 키워가는 노력이 있고, 기다림이 있기에 고난과 역경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본문 2절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너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말은 끔찍한 웅덩이, 소름 끼치는 웅덩이라는 뜻이고, 깊은 수렁이라는 말은 이 늪지대, 그리고 진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웅덩이와 수렁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가 막히다는 말은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언어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터졌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 기가 막히다 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 나가던 사람이 좋은 직장에서 갑자기 실직을 당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건강하던 사람이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질병이 생겨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교통사고를 났는데 신체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 또 사업이 부도가 났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어느 날 다윗이 사울왕을 보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을 피해서 도망치던 다윗의 신세,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소망이 있는 기다림이었고 응답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다 지쳐서 낙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이 한 일은요, 기다리는 거였어요.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었어요. 결국 믿음은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끝까지 기다리면 이삭을 낳고,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 믿고 기다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렸더니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었어요. 맹목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응답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하자마자 응답, 너무너무 신나지 않겠어요? 자, 기도하자마자 응답된다면 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응답에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응답은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위기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더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에 복받은 사람들을 보시면은요, 한결같이 기다림을 잘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 요셉은 13년 기다려서 꿈이 이루어졌고, 모세는 40년 기다려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노아는 120년 기다려서 구원 받았습니다. 기다렸더니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한나가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생각하사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요, 빈 의자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주여 3천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 3천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성전 부지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중에 크게 예배당을 짓고 그 안에 성도들이 가득 차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믿음으로 그리면서 기도했습니다.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1,400평의 땅을 주셨고, 기도한 지 20년 만에 3천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3만의 비전을 꿈꾸면서 힘쓰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전부 제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렸더니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헤쳐나오지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건져 주어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사자굴이라고 하는 웅덩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슬픔의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건져 주셨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기다렸더니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자, 2절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다윗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수렁과 반석은 서로 대조되어지는 표현이지요. 수렁은 절망이면 반석은 소망입니다. 반석은 안전한 곳입니다. 반석은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또 반석은 평지에서 높은 곳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요 높은 곳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굴에 숨기도 하고 때로는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마침내 높이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만세의 이름을 남길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다렸더니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렸더니 입에 찬송을 두셨습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하나님은 다윗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는 말은요, 저절로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여러분들 듣기만 하지 말고 함께 부르자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늘 찬송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찬송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지으신 이유는 찬송 받으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찬양을 두어서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응답받은 사람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마음껏 주님을 자랑하고 높이며 살아야 합니다.
5번째 마지막 따라합시다. 기다렸더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3절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며 삽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심을 보여줍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보여줍시다.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심을 보여줍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나게 삽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들도 두려워하고 의지하게 합시다. 아멘. 보십시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발을 반석 위에 세워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간증하며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습니까? 위는 그래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말은요,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깊은 웅덩이와 수렁만 바라보시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건져주시고, 아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처럼 기도하시고, 아멘, 다윗처럼 기다리셔서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많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